권은 각 권마다 글의 목적과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만약 성경 전체를 자동차라고 본다면 이 유다서는 위험할 때 울리는 센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엔진 등이 켜지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공기압이 이제 낮을 때 이제 표시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과처럼 이 유다서는 교회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교인들로 하여금 깨우는, 잠자고 있는 교인들을 깨우고 있는 알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운 내용입니다. 이 새벽에 유다서를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유다서를 또 이 새벽에 볼 수 있게 하신 그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이 당시 가장 강력한 통신 수단으로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이 힘을 실기 위해서는 항상 이 당시의 편지에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글에 힘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에 붙여지는 사도라는 호칭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이 편지에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 주는데, 오늘 유다서 같은 경우는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오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의 동생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내가 편지하노라. 근데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 그러니까 최고 권위자인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 야고보는 12제자의 한 명이면서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한 배에서 나온 야고보의 야고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유다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구냐면 야고보,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굳이 이제 저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형제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했을 텐데, 겸손하게도 이 유다는 유다죠. 유다는 겸손하게도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인들이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보냈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닌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우리에게 편지를 썼네? 그럼 봐야지. 굉장한 힘이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한 장짜리지만, 그러니까 한 장짜리 서신서가 두 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쓴 유다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서가 강력하냐면 여기 성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니까 한 장짜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해함이 있었어요. 이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살아온 서로의 이해관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짧아도 다 확 와닿아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 우리는 짧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어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4절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유다가 사실은 구원의 기쁨에 대한 글을 내가 쓰고 싶은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글을 내가 써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위태롭다는 것을 제가 알기에 제가 이 편지를 위급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유다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그리스도의 도를 위하여 너희는 힘써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힘써 싸우라. 그래. 알겠어. 힘써 싸우라. 어떻게 싸우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지? 몇 번씩 읽어봤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오늘 같은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단어를 이렇게 짧을수록 어려워요, 설교가.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같은 경우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읽으면 이제 확 와닿는데 이 신약 같은 경우, 특히 짧은 성경 같은 경우는 단어를 원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원어 조금씩 제가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참 궁금해서 제가 막 여러 번 봤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짧게나마 좀 나오는데, 어떻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 2구절밖에 없어요. 2구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2구절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줄여서 이렇게, 사실 이 유다서 한 장은 빨리 해도 2시간짜리예요. 설교 2시간짜리. 근데 짧게 하는 게 이 새벽에 특히 이 한 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유다서는 이 짧은 글 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라고 했어요. 유다가 너의 싸움은 뭐 치고받고 이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너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야만 너가 이단으로부터, 거짓 교사로부터 너가 보호받을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세우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어를 보니까 이 건축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건축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건축하다예요.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 건축하다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므로 성도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쌓아올리는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명령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주석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유다서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건축하는 행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위에 내가 스스로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기초를 가지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건축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줄 수 있지만 이 실질적인 건축은 나를 건축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책임은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향하여 바라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원어 안 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의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럼 반대는 뭐지? 육을 향하여예요. 육을 향하여. 굳이 뭐 원어도 안 봐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육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육을 향하여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육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는 그 거짓 교사와 거짓 메시지에 너가 휘말릴 수가 있어. 끌려갈 수가 있어. 속임을 당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 욕구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나의 욕구가 처음엔 욕구로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도 있고 걱정도 되고 저것도. 근데 이제 5분이 되고 기도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처음엔 힘들어요. 한 5분, 한 거의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에 5분만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하다가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순원들을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기도에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 유다서 1장 21절을 보시면 상반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때 취해야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어적 태도이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보루예요.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되고, 그 민주주의의 보루가 뭐죠? 사법 시스템이죠. 사법. 그죠? 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이 영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끝이 뭐냐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앞에 기도도 무너지고 건축하는 것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키다를 원어로 보니까 보존하다, 유지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검투사가, 이 지키다라는 이 표현이 검투사가
싸울 때 어떻게 나를 지키죠? 목숨 걸고 지키죠. 제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같이 싸우죠.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 6절을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얘기해요. 유다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들의 타락한 이유가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단 그 루시퍼가 그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뭐에 도전하죠?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내가 저 보좌에 내가 도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어떤 업적을 우리가 이루거나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너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 너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하나님이 한 것이야 라는 것을 유다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업적을 이루거나 어떤 위치에 자리에 있으면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다음 구절을 몰라요. 다음 구절 되게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한 번 더 반복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방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아볼로파, 바울파 막 이게 나눠지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무슨 파가 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좀 이렇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절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하나님이 너희 복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항상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유다서 1장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 위에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종적 소망과 영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라의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간절히 사모하며 영접할 준비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은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활동적이고 소망에 찬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겪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유혹과 고난을 견디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어떻게? 인내하며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라. 예. 되게 우리가 힘들 때,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막막할 때가 있죠. 정말 이 구덩이에 마치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죠. 이게 힘든 일,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터널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 나는 이제 절망적이다. 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덩이가 아니라 우리는 긴 터널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인내하며 가면 그 입구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이 긴 터널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올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은 지나가고 반드시 이 고통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 터널 끝에 우리 주님이 맞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의 길, 터널을 정말 인내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성도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고, 셋째,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 마지막 영적 보루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의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서 원래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싸우고 나를 건축하고 또 나를 적으로부터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방어하며 싸워야 될지 이 느헤미야서를 또 준비했지만 그걸 다 하면 오늘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유다서가 말하는 그 오늘날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거를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가 말하는 유다가 말하는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1장 11절을 보시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근데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삭슬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발람과 같은 이 거짓,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번영신학이 다 아시겠지만 번영신학이 들어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발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죠? 삭슬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성공한다는 이 메시지를 교회에서 이것만을 중점으로 강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번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의 열매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약한다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미랄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축복만 받고 싶어. 자기 본인이 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걸 한번 맛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삼성교회에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저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이 필요하면 쓰시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마세요.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이력서도 안 넣고 캐나다 와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종으로 쓰시겠다면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저는 여태 제가 제 스스로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캐나다 와서 다 불러서 했지.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하겠다고 하면 그게 뭐야? 난 널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서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가 정말 목사라면 저를 불러 쓰시라고. 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캐나다 와서 계속 누가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해서 여태껏 해왔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 성도님들이 변하는 거,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것의 기쁨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간장게장? 먹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 간장게장은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 맛은. 먹지 아는 분은 그 맛을 모를 거예요. 그 간장게장 껍데기에 뜨거운 밥 다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샥샥샥샥샥 비벼가지고 샥 해가지고 뜨거운 꿀맛이에요. 꿀맛.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혼의 그 건져지는 그 기쁨은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교사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교사. 소년부의 교사 필요합니다. 교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유다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도덕적 폐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의 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에 나타내는 그 현상은 뭐냐면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예의를 잘 갖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1절 보시면 유다서 11절에 고라의 폐역을 말하고 있어요. 고라는 누구죠?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꾀어 공동체 질서를 흔들었죠. 이 고라가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근데 저는 이것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좀 뒤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캐네디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권위에 대한 이게 순종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되게 삼성교회 또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교육자를 너무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막 느껴져요. 사랑이 막 느껴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뒤집어서 이거를 저는 좀 해석하고 싶어요. 오히려 권위에 교인들이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시켜서 이렇게 이용하는, 성도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육자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듣는 후배들과 그 소문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내 말이 아니면 내 말이 곧 법이야. 내 말은 절대적이야.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자들이 많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유다서 19절을 보시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경영 논리,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거는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그들의 삶은,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인드는 경영 논리에 있어요. 무한 경쟁. 그래서 좀 안 좋은 교회는 막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경쟁을 시키죠. 막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건물의 크기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성도의 숫자에 굉장히 연연해하고, 그런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가. 조심해라. 자, 그럼 다섯 번째, 유다서 8절,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꿈꾸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객관적인 진리보다 자신의 환상이나 체험을 앞세우는 것, 이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기들도, 같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기록된 말씀을 보기보다는 집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회를. 이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고, 마치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마치 자기가 신령한 무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나도 저랬으면, 막 이런 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걸 주셨어요. 확실한 거, 성경을.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걸 보는 것을 귀찮아하고, 오히려 제가 이거 다음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정말 심각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정말 심각한, 정말 거짓 교사는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설교. 유튜브 설교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또 거기서부터 지식을 얻고 많이 했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성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보다도 자꾸 저기 대형교회, 삼일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좋아요. 좋은데, 요한계시록 7교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에베소두, 사빌라, 라오디아 교회, 7교회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지가 똑같나요? 똑같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들어라, 이렇게 했겠죠. 메시지가 똑같으면. 7교회까지 다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각각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기존에 너가 다니는 교회의 그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자꾸 인터넷 설교도 막 듣고. 제 친구가 같이 오늘의 교회 사역하던 제 친구가 캐나다 와가지고 이제 오늘의 청년부 사역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사정이 생겨서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고기 배달을 하는 일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2년 정도 하는데 2년 동안 이 친구가 뭘 했냐면 드라이브 하면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준이야, 내가 유튜브 설교 얼마 많이 들었는지 알아? 얼마 많이 들었는데 거의 몇천 번을 들었대요. 몇천 번을. 그래서 자랑을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친구가 어디에 빠졌냐면 안식일교회에 빠졌어요. 안식일교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들으세요. 근데 유튜브 설교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안식일교회 책을 막 읽고 막 진짜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나오고 싶대요. 지금은 2년 만에 막 울고불고 막 난리 쳤어요. 저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거기 막 자랑을 해요. 장로교 목사 안식일교회 오다 막 준이야 이거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단이 우리 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유튜브 설교 거기서 설교하는 거 좋은 메시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속한 교회의 메시지를 가린다는 게 문제예요. 듣지 못하고 막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몇천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뭐라고 했냐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며. 여러분,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다른 육체가 있나요? 사람의 몸이 다른 육체가 있나요? 사람이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한 거예요? 다른 육체를 막 탐닉했다는 거죠. 제가 신문에 옛날에 한번 봤는데 독일의 어떤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세파트하고 결혼하는 걸 이렇게 다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음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삼성교회는 그 이제 어머님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 이렇게 같이 넣지 않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이 불륜과 이런 것들이 저도 전에 교회에서 참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애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유다가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가 말하는 힘써 싸우라는 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성도를 찾아내어 축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성도들을 구별하여 찾아내는 것이, 축출해 찾아내고 그들과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진리로 건축하고, 나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또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거짓 교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슬며시 양의 탈을 쓰고 멈추지 않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4가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써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령으로 내가 육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방어하며 기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해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